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자식 하나 보고 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삶의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자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든지 간에 그 목표가 완성되었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깊은 좌절감을 갖게 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계획이 다 이루어졌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을 때 변경되거나 또한 찾을 수 없는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을 보니까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세에서 누리는 육체적인 즐거움을 취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적어도 세상적인 것과는 분명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8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주 듣던 이야기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대체적으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야 성공하기 쉽고 그래야 마음도 편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만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결같이 양쪽 모두 자신들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또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그 갈등의 골이 좁혀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나 중심의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편 42편 3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기도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이 깊은 말씀의 묵상 그리고 기도의 간절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한 걸음씩 인도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도의 삶의 이유와 정체성 두 번째는 성도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8절이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삶이 통제되고 죄악된다면 그것만큼 불편하고 또 더 나아가서 불쾌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에 의해서 삶이 통제되고 제약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나를 사셨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로 인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소유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의 주인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로마서 12장 4절을 보면 비록 많은 지체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각 사람이 각기 다른 은사와 개성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것이 다르게 느껴지고 또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주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일부를 욕보이는 것이고 훼손시키는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판의 임무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10절 이하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재판관도 아닐 뿐더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1절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직고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재판관의 임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더 살피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나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따라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보듬어 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